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 언약의 자손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수완이 찰 때에 수명이 다했을 때에 이제 그의 씨가 그의 자식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단지 계승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의 뒤를 잇게 되는 그의 씨 자손이지요. 그래서 이 씨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다윗의 후손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다윗의 후손이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이끄는 왕으로서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모두를 의미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서 여기서 씨는 바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그 솔로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후손 가운데 특정하여 다윗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이제 비유적으로 또 예표론적으로 그 솔로몬이 예표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 약속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으로 이 성전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지금 이 다윗 언약의 시작은 다윗이 여호와께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히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손에 대한 약속과 함께 그가 다시 말해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을 지을 것인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름은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존재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름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그 자체를 의미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한 공간에 또 어느 한 시대에 가두어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 생겨버리면 여호와는 그 안에 갇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이 짓게 되는 건축하는 그 성전에 계시지요.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 안과 성전 밖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은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 의해서, 그 아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과 성전의 그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이 지어지기는 지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난 뒤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다윗이 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 그것은 이 시대에는 교회가 되겠고 또 그것을 가장 좁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우리들 자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우리들 자신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 되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는 이 약속,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그렇게 지어져 갑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이에요? 집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분명히 어저께 우리들보다 오늘의 우리는 더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졌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일어나는 변화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끊임없이 계속 진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과 우리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우리들이 누리는 그것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는 경험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자신에 대하여 평가하는 그 기준을 우리의 감각을 의지해서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우리의 신앙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또 내가 감각할 수 있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미 거기에는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러한 인식,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그것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죠. 이게 우리가 자꾸 함정에 빠지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예,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끝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신자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주 지루하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왜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는가? 전능하시다며. 날 사랑하신다며. 나를 또 뭐 아들이고 딸로 삼으셨다며. 또 내 마음도 다 아신다며.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경험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고난과 고통, 신자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고난과 고통, 이런 실패와 좌절, 이런 상실, 이런 게 왜 올까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했다 그래서 없던 것으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은 질서를 의미하거든요. 흐트러진 질서를 무질서로 질서를 바꾸지 않으세요. 무질서를 가지고 질서를 바꾸지 않으신다. 질서를 세워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질서로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시죠. 그 일은 반드시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과론이 적용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시키는 것은 인과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창조세계 전체가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까지에는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어떤 일로 일어나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에 따라서 이 창조세계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됩니다.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죠. 하나님이 어차피 그럼 다 알아서 하신다며. 그러면 왜 뭐 창조세계는 그렇게 안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건너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숱하게 넘어집니다. 그렇게 날고 기던 신학자들과 경건했던 신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그저 개인적 수준에서 기껏해야 인간론적인 측면에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신자의 구원은요, 우주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이런 좌절과 이런 고통들은 뭐라고요? 우주를 잉태한 산모의 산고의 진통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기로 한 것이고 완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나 하나의 변화와 함께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바꾸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그 책임감을 없앰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관계의 방해를 일으키는 죄, 이 장벽을 허물어뜨리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누그러뜨리셨습니다. 미움도 없고요, 분노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나의 삶 속에는 왜 그런 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조건 없는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가르친다고요. 그렇게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죠. 그래서 내가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치렀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죄인의 입장을 대변해요. 그러니까 말이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을이 되고 우리가 갑이 된다니까요. 야, 내가 너 좀 구원하자.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버릇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의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타나지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일은 우리가 저지르고 책임은 하나님께 넘겨버리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들 그 가족 관계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잘 되면 지가 잘난 거고, 잘못되면은 부모가 뒷바라지 안 해준 거고. 이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골수에 흐르는 아주 이런 반골 정신, 이게 사람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 개인에게 적용했을 때 이 집을 짓는 그 일은 우리에게서 시작됐고요. 우리가 그것을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심으로써 사실상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14절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 신약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이게 와닿지 않는 말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람을, 더군다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을 자녀를 삼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날마다 새롭게 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결과는 어떻다? 같다.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불순종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를 삼는 그런 이유가 되나요? 아니죠. 벌을 줘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들을 삼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아들을 삼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이 왕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을 세우시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이 언약의 입장,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먼저 사울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죠. 그 왕을 삼는 일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사울은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단순한 언약 관계를 뛰어넘어 무엇이 돼요? 이거는 언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관계를 초월하게 돼요. 단순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언약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만, 언약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이 무효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초월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늘 불안한 마음이 있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언약 사상을 이야기할 때 언약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우리의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셔서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하는데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율법적 개념으로 과거 에덴약에서는 우리가 어찌 보면 그 돌판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의 전체라고 보았을 때 10개의 계명을 완벽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때라야 온전한 언약의 보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요, 내가 돌판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나는 하나도 쓰지도 않았어, 내가 알기에는. 그런데요, 이미 내 안에 그 계명이 완벽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언약을 지켰다고 하는 의식도 없고 그렇게 노력한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로는 설명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우리의 행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내 삶의 내 성향이나 이 살아가는 이 우리의 본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나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언약을 성취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뤘다 하지만 현재 나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언약 관계만으로 이 새 언약을 이해하게 되면 사는 동안은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들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 가능성이 많다. 근데 지금 이 새 언약에는 반드시 관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이거는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이 좋을 때가 있고 사이 나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로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자녀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끊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요,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뺏었지만은 이제는 뺏고 빼앗기는 게 없어졌어요. 뭐 암만 해보세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다 누구께 돼요? 자식께 되잖아요. 이 세상은요, 부모 죽을 때만 기다리면 그냥 사는데 큰 도움이 돼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 부모 것은 자식에게 물려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징계라는 게 일어나요. 그냥 뚝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니라 징계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치신다는 거죠. 이 고치신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옵니다. 이게 징계하시는 이유예요.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은 뭐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다. 근데 그거는요,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뭐 주님의 신부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명목상만, 이런 명목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도 완벽해진다. 그래서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이런 고난과 특별히 이 회개의 일들은 어떻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왜요? 사는 동안 그런 고난과 그런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다음에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살아생전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부활시키시기 전에 어떠한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정화시키는 과정이 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살아서 겪는 고난은 그는 고난이라고도 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살면서 고난이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이 정신 나갔지? 왜 순교할 자리를 아주 죽어서 할 짓을 그렇게 하고 다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사는 게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데 그렇게 고난 속으로 자꾸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사람들로부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한테 돌 맞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삶스러고, 왜 그런 삶을 왜 살았을까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예요. 그럼 무슨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지고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다 남는 장사하게 돼 있다고요.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사람이 좋고 뭐 인내심 끈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과 맺는 이 다윗 언약 속에서 주시는 이 약속들 빼앗지 않고 징계하셔서 반드시 고치겠다고 하는 이것이 싫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째서 뒤집어 놓고 꼬매고, 조금 있다 다시 와서 또 째고 또 뒤집어 놓고 또 꼬매고, 그때 뭐라 그래요? 죽게 내버려 두라고 한다고요. 내버려 두라고. 나 죽게 내버려 두라고. 미치겠다고. 죽고 싶다고. 이 다음에 죽어보면 죽는 게 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이 현세에 고정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셔야 해요. 그랬을 때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무한대의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그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분량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겪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 요란 떨지 마세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훗날 겪어야 할 것에 비하면 돌아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야, 인생을 살 때는 조금이라도 즐거움 누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고통스럽게 살았어야 가장 훌륭한 인생이었구나.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얘기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다면 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죽기까지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보존될 것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눈꼽만큼도 틈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부리는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치입니다. 사치.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선한 의지를 일깨우도록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방탕하게 하고 사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요? 이 세상을 왜 살아요? 주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왜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그렇게 지어지기 위하여 그런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즐거움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우리들에게 오용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이 다윗 언약이 저희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바른 의미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아니 하나님에게로 저희들의 온 마음이 옮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해할 수도 없는 저희들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역경과 어떠한 쾌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의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